우리 삶에는 흔히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빡빡한 규칙들로 꽉 막힌 길, 다른 하나는 너무 풀어져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위험한 길. 둘 다 썩 내키진 않죠. 그런데 말이죠. 이 두 가지 길 말고 전혀 다른 제3의 길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담은 한 편의 메시지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아주 흥미로운 역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생각의 비극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를 이렇게까지 발전시킨 그 위대한 생각이라는 게 왜, 어째서 때로는 우리를 끔찍한 비극으로 몰고 가는 걸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시작점에 바로 이 생각공장이라는 건물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있는 건물이래요. 이름 한번 보세요. 생각공장.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인간의 생각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현대적인 아이디어 아니겠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그 위대함과 비극의 역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생각의 비극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 최고의 천재들한테서도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보세요. 세상을 뒤바꾼 스마트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 근데 정작 자기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현대의학을 거부하다가 너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죠. 또 AI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프리 힌트는 어때요? 평생을 바쳐서 만든 그 인공지능이 이제는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본인이 직접 경고하고 나섰잖아요. 정말이지 최고의 생각들이 만들어낸 기가 막힌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나 위대한데 도대체 왜 그 끝이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메시지는요, 그 해답이 아주 뜻밖의 곳에 숨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생각의 비극이라는 게 뭐 스티브 잡스나 AI 같은 현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보면요. 이 문제가 아주 오래전 영적인 길을 찾으려고 애썼던 한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똑같이 나타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공동체가 엄청난 혼란 속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바로 두 가지 잘못된 길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를 갈라놓은 건 정말이지 극과 극을 달리는 두 가지 생각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이 규칙들을 완벽하게 100%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에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뻔하죠.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남들까지 끊임없이 판단하고 조금이라도 실패할까봐 전전긍긍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그 정반대편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방종주의예요. 이건 또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 행동이 뭐가 중요해? 이런 생각이죠. 결국 이들이 말하는 자유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핑곗거리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양극단으로 치달으니까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공동체는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면서 온갖 갈등으로 그냥 터져나가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행동들이 막 나타날 정도였다고 하니까 상상이 가시나요? 바로 이렇게 완전 절망적인 상황에서 드디어 새로운 길이 제시되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해결책이 뭘까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 두 가지 잘못된 길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타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완전히 새로운 길, 바로 제3의 길입니다. 그럼 이 제3의 길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핵심은 이거예요. 율법주의처럼 밖에서 누가 정해준 규칙에 억지로 나를 맞추거나 아니면 방종주의처럼 내 안에 통제되지 않는 욕망에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대신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가 내 삶의 방향 자체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 개념의 핵심이 성경 구절에 딱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억지로 외부의 힘으로 내 욕심을 꾹꾹 눌러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의 방향 자체가 박혀버리면 자연스럽게 다른 결과,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좋아요. 그럼 실제로 욕망을 따르는 삶이랑 성령을 따르는 삶, 이 두 가지 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지금부터 보실 텐데 그 차이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명확합니다. 먼저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길의 결과물들입니다. 온갖 음란한 행동, 다툼, 시기, 분노, 편가르기, 질투,
어떠세요? 아까 그 혼란에 빠졌던 공동체의 모습이랑 완전 똑같죠? 이 길의 끝은 결국 파멸, 파괴적인 결과뿐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령을 따라 걷는 길은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친절, 선함, 믿음, 온유, 그리고 절제. 방금 전에 봤던 그 파괴적인 결과들이랑은 정말 정반대죠? 이건 생명을 살리는 결과들이에요. 이 둘의 차이가 정말 너무나도 선명하지 않나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알겠는데 그래서 이 제3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라는 거냐? 다행히도 아주 구체적인 3가지 기둥이 제시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뭔지 그 지도를 성경을 통해 배우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 지도를 안다고 저절로 걸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거, 바로 공동체입니다. 절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 서로 지지해주고 이끌어주면서 함께 나아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길의 선택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그냥 좀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고르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영원한 결과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이지 가장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경고가 나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얼마나 무거운 문제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지속성입니다. 어쩌다 한번 실수하고 넘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내 인생이 꾸준히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느냐, 내가 습관처럼 계속해서 걷고 있는 그 길이 결국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아주 개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